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 어떤 일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성령은 기분이 아니고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면 그 지나간 흔적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혼자 서울에 자취하는 아이가 월말 되면 너무너무 힘든데 월말에 맞춰서 부모님이 자취방에 들어갔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흔적이 남죠. 쌀이 채워진, 자취를 잘 모르겠구나. 쌀이 채워진다든가, 뭐 용돈이 있다든가, 또 뭐 청소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처럼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그에 나타나는, 드러나는 흔적, 결과, 그것을 열매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 오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삶을 내어드리면 그 결과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타나는 열매는 성품이 바뀌어집니다. 저 인간이 아닌데, 간데. 그런데 성령이 찾아오시면 그 삶의 성품이, 내적인 성품, 인격이 변화되어 갑니다. 성령을 제대로 경험하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이, 이 성령님이 Holy Spirit, Holy God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이기에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또 거하시면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집니다. 그런 분 계시죠? 저 인간은 예수 30년 믿었는데 맨날 그 고라지다, 이러는 분 계시잖아요. 30년 예수 믿고 30년 성령님 경험하며 살면서 성격이 그대로다 하면 이제 그 앞에 말이, 우리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안 만났든지 아니면 예수를 안 믿든지 이지.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내게 잘못이 아니라 성령님이 경험하지 못했든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든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아니든지, 뭐 그런 이유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우리 교회 훌륭하신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그 정욕적이고 탐심, 음란, 또 이런 모든 악함의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는 열매가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의 사랑이랑 화평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 모든 9가지 열매가 동시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사랑은 열매에 있는데 인내가 좀 부족해. 나는 절제는 되는데 온유함이 없어. 그럴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상 이런 열매에 관해서 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9가지 열매로 우리의 성품,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 이게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난다.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갖다가 길게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래, 한 수요일 날마다 한 성품씩 해서 9번, 아마 3달쯤 되겠대요. 이번 여름까지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마음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확인하고 다시 또 확인해서 집어넣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내적으로 맺는 열매가 성품이란다면 외적으로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다양한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는 성령이 내 삶의 바깥에서 사역을 위하여 주시는 열매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맺히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인 오늘 여기 말하는 9가지 열매로 맺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성령의 열매 우리 9가지 다 외워야 되거든요. 3달까지는 외울 수 있겠죠? 혹시 3년이 걸리겠다는 분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누구야? 너? 3년 만에 꼭이 알아. 그러면 한 3달에 하나 외우면 되겠다. 자,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오늘은 사랑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분이가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별명이 사랑의 종교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우리가 믿는 신앙 안의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한 한가운데 기둥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슬러 올라보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다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랑이 가장 핵심 가치이고, 여기서부터 사실은 그 다음에 얘기들은 격가지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 이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그냥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 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다. 하나님 하는 말마다 사랑의 말이다. 하나님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랑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다가 아니야. 하나님 자체 그분이 사랑이야. 자, 예를 들어서요, 정혜창 장로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할렐루야. 너무 아멘 안 하세요. 동의가 안 됩니까? 저는 얼마나 사랑하는데. 정혜창 장로님이 사랑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한테 밥을 잘 사주거든요. 또 정혜창 장로님은 사랑에 대해서는 넘버원이야. 우리 송근사 하면서 저하고 만날 때도 맨날 송근사 얘기해요. 그분이 뭐 발근사는 없나? 어쨌든 우리 송근사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또 뭐 말 끝에 우리 주원이 뭐 저거 주원이지 내 주원이가 우리 주원이 하면서 정말 사랑에 대해서 넘버원이야. 또 정혜창 장로님은 사랑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 사랑 이런 얘기를 통틀며 들어서 정혜창 장로님은 사랑 그 자체다 라는 말에 다 넣어서 더 넣어서 강조하는 바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뭐 사랑이 뭐야 그게 뭐야 이상한
은유적인, 뭐 비유적인, 또 뭐 시적인 표현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그 본질이고, 사랑의 근원이고, 사랑이 자체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때려놓은, 여러분 요즘 지난주에 하박국이나 뭐 우리가 이게 뭐죠? 보고 있으면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 막 때리는 것 같고 혼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 너무 사랑해. 제발 돌아와줘. Please come back home. 제발 내 집으로 돌아와. 그래서 쥐어받고 그래서 화를 내는 척하지만 속 깊은 마음은 그러면 타락하고 막 음란하고 막 다른 데 가서 복을 빚고 막 우상을 섬겨도 그래도 혼을 내는 그건 뭐냐?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 그분은 그냥 사랑 자체다.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다 할 만큼 하나님이 사랑이면 예수님도 사랑이고 성령님도 사랑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사랑을 주유하는 기름을 넣어주는 것처럼 사랑을 집어넣어주는 일을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세요. 제 경험상 나는 은사를, 그 강력한 은사나 뭐 신비한 경험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운행하시니 하심이 사랑이 에너지가 되어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존재임을 하나님 아시기에 어떤 분은 사랑이 밥 먹여주나 하지만요 밥 먹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밥을 뛰어넘는 가치를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Korean language 한글에 사람 인간 사람과 그 사람이 사는 걸 삶이라잖아. 리얼미엄 그건 사랑.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어원이 똑같답니다. 우리 옛날 고어에 우리 한글말에 사람은 사랑으로 지어졌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을 위하여 살고 사랑을 먹고 살고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무슨 유행가 가사 같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유행가 가사는 다 시들이니까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사랑 아침 드라마 보면 사랑 주말 수목 월 뭐 하여튼 뭐 드라마의 모든 주제가 사랑이지만 그런 사랑만이 진짜 사랑. 왜 그런 사랑의 노래, 사랑의 드라마, 사랑의 영화를 보냐 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얘기, 사랑에 깨진 얘기, 이상한 변질된 사랑인 얘기, 사랑을 갈망하는 얘기, 사랑 버림받은 얘기, 그런 것들이 노래고 드라마인 이유가 사람은 사랑과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사랑의 근본 대신 사랑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가장 먼저는 우리를 사랑을 맛보게 하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사랑을 나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말 대단한 성령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랑의 사람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돈을 수백억을 교회에 바치고 유창하게 말고 뭐가 뭐 이렇게 많은 척 떠들어대어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괭가리 뭐랍니까 울리는 깡통 흔들리는 종소리 무슨 짓을 하고 은사가 있고 하늘 붕붕 날라댕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실제로 우리에게 일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확정시켜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살고
사랑으로 사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면서도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면서 동시에 모든 열매 한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난리 난다, 막 이게 막 홍수가 터졌다 이러면 제일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돈 하는 분 계신데 물이에요. 물. 온 천지에 물이 쌓여 있어도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겁니다. 뭐 예전에 우리 강원도에 또 어디서 막 비 막 갑자기 와가지고 제 입으면 가장 먼저 구호대가 가장 먼저 가져가는 게 물을 들고 와요. 물천지 빽가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곳곳마다 사랑이라는 것들이 홍수입니다, 여러분. TV를 켜도 뭐 너튜브를 해도 별스타 별스타를 한다. 인별 하여튼 뭘 해도 다 사랑 얘기야. 축구 사랑, 손흥민 사랑. 호주가 때나 마나 또 롯데가 잘 이기다가 지때나 이기다는 이것도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정하고 그걸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 저 사랑 온통 홍수처럼 사랑이 쏟아져 있지만 진짜 생수와 같은 내 생명을 살리는 이 사랑을 못 먹으니까 더 가짜 사랑을 갖다 막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듣고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노래를 듣고 신문을 봐도 그 전쟁 같은 이야기 구석구석마다 사랑으로 싸움하고 사랑해야 될 것들을 못 사랑해서 막 사고나고 죽이고 막 사랑해. 그래서 사람은 사랑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랑 때문에 진짜 삶이 살고 잘못된 사랑 때문에 이 삶이 죽어져가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류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 여러분 경제도 사실은 사랑을 뺀 경제에 사랑이 들어가면 이렇게 치열하고 막 죽이고 막 밟고 그렇게 하지 않죠.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또 이 땅에 일어나 기후 문제도 여러분 기후가 어쩌다가 비가 오나 왜 이렇게 춥나 이것 또한 인간의 탐욕이 생긴 잘못된 사랑이 이 지구의 기후조차도 흔들어 놓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사랑 너무너무 흔하고 셌지만 진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그 자체이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마시고 먹고 채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돈을 벌어도 더 고통하고 어떤 가수가 음주운전하다 도망갔다 얘기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 친구가 안 떴으면 돈이 없었으면 그 친구가 그냥 지나가는 한 행객이라면 신문 날 일이 뭐 있어. 유명해지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더 엉뚱한 것들을 추구해서 그런 추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영역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심지어 종교, 교육 모든 영역에 사랑이 변질된 사랑이란 말은 있는데 사랑이 변질됨으로 온 세상이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때 진짜 사랑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의논하고 딜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 종교적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심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랑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삶이 나아질 것 같죠? 병이 오랫동안 지병이 끝나면 훨씬 좋아질 것 같죠? 지금보다 월 한 500만 원씩 더 벌면 훨씬 좀 폼나게 살 것 같죠? 내가 소원하는 바가 착착착 이루어지면 진짜 행복할 것 같죠? No.
이 사랑이 없으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기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리고 이 성령님을 사랑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가장 첫 번째 열매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이 이제 악해져 갈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일이 가까워져 가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완전히 찼구나 하는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 불법이 온 세상에 불법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 법이 왜 생깁니까? 우리의 사랑을 지키려고, 우리의 관계를 지키려고,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생긴 이 법이 불법이 되니까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진짜 사랑을 볼 수 없지만 끝까지 그 사랑을 붙들고 있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거야.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구원을 확정하는 어떤 근거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관한,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율법이 나쁜 것이다, 피곤한 것이다, 지키기 괴로운 것이다 가 아니라 그 율법이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우리 옥죄는 것처럼 만들어졌냐면, 율법을 잘 들여다보면 왜 우리가 피곤하게, 왜 우리가 힘들게 만들고, 왜 우리가 좀 이렇게 끌려가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걸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요? 온 율법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좀 이상하다, 그죠? 로마서 3장 10절,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알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율법이라고 해서 구약, 모세오경, 십계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가장 깊숙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너 사랑하니까 네 맘대로 살아, 이건 사랑이 아니고 방종입니다. 그 아이 죽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자도 되고, 네 친구끼리 그냥 PC방에 자도 되고, 다른 애 만나가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그래가 와도 되고, 그냥 알아서 해요. 자유야, 자유. 이게 자유가 아니라 그 아이를 죄악 가운데 밀어 넣어주는 겁니다. 10시까지 또 들어와야 된다. 밤 넘기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자야 된다. 혹시 이성교제하면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된다. 또 무슨 요즘 어느 시대인데 그런 아니에요. 그런 자녀를 사랑을 지키기 위한 것들을 하는 이유가 그래야 그 사랑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 이게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 봐 불안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되게 사랑이란 단어 안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잖아요. 자, 주하나, 사랑하면 네가 생기는 마음이 뭐야? 급하나? 그래. 사랑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시우야? 엄마. 왜 엄마야? 엄마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엄마. 오, 박수 쳐야 되겠다, 야. 이런 아이 없습니다. 비음새가 이런 걸 가르칩니다. 참 명문 학교입니다. 진짜 명문 학교입니다. 자, 요줄에서 정선 집사님, 내가 물을 줄 알았지. 사랑하면 뭐가 훅 떠나는,
뭐 박집사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사랑하면 뭐가 떠올라요? 내 이름도 부르지 마. 이거래. 예. 사랑하면 늘 벌을 받았는지. 예. 자, 2줄에서 정윤 집사님 왜 눈을 돌려요? 저 집사님, 사랑하면 뭐가 탁 이렇게 떠오릅니까? 따뜻함.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자, 이제 장영숙 집사님, 권사님, 장권사님, 사랑하면 가족. 여러분 정말 100점 거의 100점에 가까운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가족, 따뜻한 엄마, 또 늘 곁에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사랑이란, 우리 한글로 사랑하면 남녀의 사랑,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삼촌의 사랑, 이모의 사랑, 직장 간의 직원들의 사랑, 사장님과 직원의 사랑, 뭐 교인들끼리 사는 그 사랑을 갖다 붙이지만 성경에서는, 성경의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에 보면 크게 4가지로 이 사랑이란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에로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 말을 많이 쓰죠.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또는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 깊은 친밀함에 들어가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필리아는 프렌드, 친구, 우정을 말합니다. 그 우정,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 친구들 오래간만에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또 그때 막 그 새록새록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아주 친한 친구의 깊은 관계 안에 필리아 사랑이라고 합니다. 스토로게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따뜻함, 엄마의 희생. 근데 여러분, 이런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토로게나 이런 사랑들은 어느 순간에 이게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남녀의 사랑, 우리 사랑 포에버. 하지만 군에 가면서 신발 거꾸로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고 그러면서 그것이 사랑이 이 분노가 되어버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헤어지자고 헤어졌는데, 요즘 데이트 폭력 아시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막 혼내주고 죽이기도 하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 어머니도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에로스 사랑은 치닫는 사랑이어서 위험한 사랑입니다. 스토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구처럼 잘 지내지만 어느 한순간에 나보다 또 다른 친구가 더 친밀해지면 이상해집니다. 또 우리가 이 친구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경쟁이 그 안에 쑥 들어오면 우정이, 친구가 적이 되는 일들이 많아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르게. 부모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 인간이 어느 선을 넘기면 지기 보고 싶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다가 지 맘대로 안 해주면, 얼마 전에 보니까 부모에게 초등학교 아이가 10원짜리 욕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 보니까 어떤 교수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끝이 없어라, 하늘같이 높아라 해도 어느 순간에 이것이 더 악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 하나님 그분은 본래 사랑 자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을 확인하셨다. 이런 하나님에 관련된 사랑은 이런 3가지 사랑과 다른 또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 할까 봐요. 아가페. 아가의 페가 아니고 아가페.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소위 이름을 붙이면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면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식어진다, 또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친구처럼 적당히 좀 잘해주라, 애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런 사랑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사랑을 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그 사랑을 그 인간들에게, 그 사람에게, 저 인간에게, 그 분에게 할 수 있냐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당신 나한테 삿대질 해도 내가 꾹 참고 막 사랑할게요.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을 갖다 대라, 원수를 축복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도 하려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내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어떤 인격적인 도야, 또 우리가 가진 좋은 성품, 이걸로는 흉내가 낼 수 없는 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오늘 말하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흉내도 못 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진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사랑해서 결혼해서 벌써 30년 살았는데요. 아니,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막 한번 해보고 애쓰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부어주시는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하시는 가장 그 첫 번째 성령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고 그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 곁에 계시고 그 사랑을 도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우리가 왜 절망적이고 왜 우리가 안 된다, 우리 사랑 못해, 우리 이런 성질머리로 안 돼. 아니, 우리가 소망을 갖자. 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은사도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하고 수많은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뭘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로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에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애쓰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운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럼 뭘로 알고 있습니까? 뭘 보면 압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압니다. 우리가 저 인간이 왜 저런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간의 사랑도 있지만 특별히 볼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생깁니까? 누가 알아주나? 우리 교회를 막 섬기는 게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오, 아가페, 아가파오, 동사형이 아가파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져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 중에 유명한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최치량 장로님. 이분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다니는 교회에 예전에는 기와집 건물이었는데 비 오는 날 지나가다 보니까 기와가 뭐 몇 개가 좀 어슬펴 보여. 그래가지고 얼른 방에 가보 집에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최치량 장로님이 집에 뛰어가가지고 싸다리를 놓고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가지고 기와장을 딱 떼가지고 뛰어가서 밤새 그래, 밤새. 그러니까 이제 해가 떠오를 때 되어서 교회는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다 이제 해결이 됐지만 집에 가보니까 자기 집은 완전히 막 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최치량 장로님이 야, 너무 감사하다. 우리 집에 기와장이 아직도 몇 개 남아 있어서 또 비가 온다면 우리 남은 저 기와장을 떼어서 교회에 얹어 놓아야지. 이런 분들이 소위 장로님들이세요. 비슷한 거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비슷한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어떠한 장로님은요, 교회에서 뭐 옛날에는 막 논길, 밭길 옆에 지나가다가 뭐 도로가 뭐 제대로 있었습니까? 비가 와서 막 흙탕물이 교회에 뛰니까 이 어르신이 그걸 보고 밤새 자기 양복을 벗어서 교회 벽을 닦아냈대요. 참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양복을 벗어서 교회 벽에 흙물이 뜬 것을 밤새 닦고 비가 끝날 때까지. 이분들은 무식해서가 아니라 누구 용역시키면 되지 뭐. 아니 다 지나가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냐고 하지만 그분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있었기에 그 교회를 섬긴 겁니다.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야, 이런 마음. 감사합니다, 그분들께. 여기까지. 여러분, 또 이 아가페의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면요 그냥 아가페 사랑이 돼요. 교회를 섬기고,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섬긴 후에 내 지문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나 이거 했는데 말이야, 나 이거 뭐 했는데 하고 자기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숨어있는 그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 세상의 사랑은 자기의 출세와 연결되어서 이해관계를 따져서 사랑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사랑은 작은 자, 병든 자,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랑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 사람보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저 험한 일을 해. 저 사람은 본래 참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교회를 참 헌신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인간이 사랑받았다고 그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많이 쏘가봤잖아요. 그러게 애터지게 사랑했더니 등 돌리고 도망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누가 나를 안 사랑해줘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아무 관심을 안 가져도 오케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한 사랑 가운데 감격하여 뭐라도 나의 천혜 안에 만혜 안에 수백만 분의 1이라도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싶어서 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그 사랑 가운데 성령이 지나가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하박국
지난주죠. 지난주 하박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이 그 바벨론, 더 악한 바벨론이 자기가 볼 때는 바벨론보다 덜 악한 자기 백성을 막 짓밟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되어들지 성루에서 따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성루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전으로 띄워놓으세요. 지금 이 노래거든요. 3장은 다 막 성루에서 막 벅찬 감동으로 하늘을 보고 외친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그 노래 가운데 이 보면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나라 잘 되게 하세요. 우리나라 더 부강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더 경제적으로 형편이 낫게 해주세요. 이제는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멈추도록 해주세요. 그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보다 엉뚱한 사랑에 눈 팔려 있었는데 그 사랑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테니까, 이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로 갈 거니까 하나님 긍휼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예전처럼 또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그 사랑에 이제 반응하고 싶어요.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세상적이고 계산적이고 또는 세상적 가치로 보면 숫자가 많아진 걸 부흥이라고 교회에서, 이 멍청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들 만나면 우리 교회 부흥했다. 왜? 숫자가 10명 많아졌다. 그게 부흥이냐고. 넌 쏘갔다. 진짜 부흥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이 백성이 이제는 눈을 돌려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관계가 회복될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부흥하는 존재,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가정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숫자에 자꾸 묶여 있어요. 뒷집에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아버지하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 그 아버지가 훨씬 능력 있고 또는 잘생길 수도 있지만 그분을 존경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다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아니,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이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 장수,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본다면 잠깐 이 땅에 사는 건데, 이 한 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충분히 한번 받고, 내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나를 다 때리지긴다 해도, 나를 막 그냥 욕을 대박이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네가 뭐라고 그래도 난 이 받은 사랑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 심장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 우리 가족 여러분, 찐 사랑, 요즘 찐 많이 쓰잖아요. 감자도 찌고 고구마도 찌고 사랑도 가짜가 워낙 많으니까 찐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 충만해, 성령 충만이고, 부흥은 사랑이고, 행복도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어색하겠지만 어색함을 몰아낼 수 있도록 마음을 확 끌어모아가지고 사랑합니다. 아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합시다. 시작.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게 성령님이 하는 일이에요. 넘어지고 거품 물고 그거는 그럴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일어나는 일 가운데, 열매 가운데 첫 번째며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들 보면 사랑스럽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함이 너무 그 사랑이 놀랍고, 오랫동안 친구로 지낸 이 우정의 사랑도 우리 인생을 참 촉촉하게 적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 또 고갈되고 또 다른 사랑, 엉뚱한 사랑, 또 가짜 사랑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남편에게 흘러가고, 그 사랑이 우리 아내에게 들어가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이 민족에게 들어가고 이 사회에 들어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아직도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지 못해서, 알고는 있는데 하고 싶기도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성령이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그 놀라우신, 그 엄청난 사랑이 지금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부은 바 된다고 하셨으니, 이 밤에도 충분히 그 사랑 안에 잠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나를 멸시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사랑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나에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영상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놀라우신 사랑,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세요. 내가 육신이 피곤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일이 힘들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지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채우지 못하여서 세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두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듯이 내어드리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손에 가득 부어주십시오. 이 손에 가득 부어주십시오. 이 손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이 손 가득 부어주십시오.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안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채우겠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며 잠잠히 나아갈 텐데요, 오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담는 그런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지금 배달하고 계십니다. 딜리버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지금 곳곳마다 나눠주고 있는데 그 사랑을 가득 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부어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반응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 이 시간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푹 잠기면서 그 사랑을 맛보는, 그 사랑에 헤엄치는 그런 이른 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